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 아들을 출산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 아이를 아무도 못 보게 포대기로 칭칭 감더니 집 밖에 나가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는 아들이 아니야, 하찮은 노예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신이 보고 질투할까 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왕농이라고 하는 농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어릴 적에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명. 보통 이제 개똥아, 말똥아, 새똥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도 아명이 있었어요. 개똥이었습니다. 또 황희, 정승으로 유명한 황희는 도야지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래야 무병장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너무 사랑해서 귀하게 여기면 신이 노한다.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천하게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질투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서 야, 너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죄를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것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그러면 꽤 아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질투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아내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아내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보다 우리 새아이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저에게, 야, 내가 엄청 사랑하는 애들이거든, 네가 좀 맡아줄래? 이거 맡겨주셨거든요. 그럼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도 확신이 없으셔서 아멘이 좀.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한 가지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누구 거냐, 네가 사랑하는 네 남편이 누구 거냐, 네가 사랑하는 그 사업체가 누구 거냐, 네가 사랑하는 그 교회가 누구 거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100세에. 그런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겠어요? 지금 자식도 없고 나이가 100세가 돼가는데 하늘의 별,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었겠냐고요.
그건 아브라함이 꿈꾼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말씀하신 거죠.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거죠. 즉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가 3번이나 있어요. 무슨 뜻이죠?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네가 그 아이를 정말 내 꿈대로 키울지 의심이 간다, 이거죠. 이 시험이 언제 온 거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그 일들 후에예요. 그럼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맨날 집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들을 쫓아냈어요.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아비멜렉하고 우물을 갖고 늘 다퉜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해결됐어요. 화친을 해서 경제적으로 평안이 왔어요. 가정의 평안이 왔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고요. 이삭은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한 16살쯤 됐어요. 그때죠. 그러니까 어느 때예요? 아브라함이 모처럼 행복한 때예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그 아들을 보면서 그냥 행복에 팍 젖어 있을 때예요. 요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누구 거냐? 사람들이요, 손에 뭘 넣기 전에는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면 절반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딱 당첨이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 자식을 주시면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 키우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보면 이제 달라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당첨되면 로또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자식을 주시면 주를 위해 키우겠습니다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로또가 당첨되기 전하고 당첨이 딱 되면 없던 게 하나 생기는데 애착심이 생겨요. 애착심이 없을 때는 주시면 절반 뚝 드릴게요 그러죠. 저한테도 뭐 어느 성도님, 목사님 이거 잘 되면 차 한 대 사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하면 많이 있는데 정작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착심이 생겨서 그걸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이죠. 이삭을 향한 애착심이 가득. 그러니까 한나가 위대한 게 그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젖될 무렵까지 품에 안고 애착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진짜로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위대한 거예요.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기를 원하겠어요? 사업이 막 잘 나가가지고 이 사업으로 내 인생의 보장을 삼고 싶을 때,
또 내 인생이 그냥 이제 모처럼 평안해서 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세계 여행도 하고 또 골프도 치면서 인생을 좀 즐기자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인생이 누구 거냐? 내 시간 누구 거지? 너의 물질 누구 거지? 너의 건강 누구 거지? 그러면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들릴까요? 참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한 16살쯤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도 그 나이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 16살쯤만 되면 이스마엘은 쫓아내라, 이삭은 번제로 드려라, 왜 그러실까?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궁금할 때,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 궁금할 그때 우리 애들이 나이가 그 나이 또래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무서운 중2, 그 나이 아시죠? 그 사춘기가 왜 부모에게 무섭냐면 애들이 드디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엄마 노크하고 들어와요. 내가 엄마 소유인 줄 알아요? 내 인생 맘대로 좌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첫아이가 이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와 아내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얘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 그래요. 근데 얘가 막 우리 그 가정에 행복한 울타리를 막 넘나들면서 울타리를 막 그냥 부수며 친구를 더 좋아하고, 너 친구랑 같이 살아라! 속으로 배신감 느끼고, 애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내가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저는 울타리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막, 왜? 그때 그 배신감 다 느껴보셨죠? 근데 둘째가 그 나이가 되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셋째가 그 나이가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똑같이.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것이 그 나이만 되면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심어준 발달 성장 과정이구나, 프로그램이구나. 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거냐면, 야야야야, 니네 엄마가 너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니네 엄마가 네 인생이 있는데 그 네 인생을 무시하고 자기 집착과 자기 기대로 뭘 너무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너 지금부터 슬슬 독립운동 해가지고 엄마 아빠 정신 차리게 안 해놓으면 너 영원히 독립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그 나이 되면 심어놓은 거예요. 독립운동 그때부터 해야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독립운동 안 하고 그냥 착 하면 늙어서까지 독립을 못해요. 이게 사춘기 때 독립운동 열심히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걔네들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춘기 때 막 말 잘 듣고 얘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저희 첫 이제 딸하고 이렇게 대학 들어갔을 때 둘이 배낭여행을 갔어요. 한 달 동안 유럽으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안식월을 받았는데 이제 동생이 고3이고 또 고등학생이고 아내가 움직일 수 없고 이제 딸만 대학생이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야, 아빠랑 같이 배낭여행 가자. 그랬더니 딸이 아빠 좋아.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
그동안 뭐 교회 성도들 돌아보느라고 아이들을 돌아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얘가 대학 1학년 때라도 얘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매일 큐티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한 달 동안 인센티브하게 시켜가지고 뭔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완전 꿈이 다 깨졌어요. 딱 3일 지나고 내가 얼마나 허망한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3일 지나면서부터 내가 왜 얘하고 여행을 왔는가. 앞으로 27일이 남았는데 와, 끔찍하다. 그야말로 순간순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딸이 받은 게 아니고. 여행해 보시면 아세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한 3일만 아빠한테 이제 고마우니까 딸랑딸랑거리고 딱 3일이 지나니까 아빠 나한테 이제 신경 그만 써. 내가 언제까지 무슨 아빠 품 안에 있는 3살짜리 애인 줄 알아? 따라오시면서 돈이나 내세요. 딱 말은 안 하는데 딱 그 느낌. 그냥 막 여기서 막 물글물글 올라오는데 이걸 내리 참으면서 한 달 동안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보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이제는 내가 마음껏 예뻐해 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사랑조차도 배려조차도 관심조차도 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그 대학 시험 볼 때요, 점수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어느 대학이 있는지 막 펴보고 막 했던 어느 날 딱 보다, 아빠 신경 쓰지 마, 고! 대학은 내가 정해요. 와, 학비를 누가 내는데. 참. 그래서 참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얘가 어느 날 이상한 놈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얘랑 결혼할래요, 이런 말만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상한 놈만 안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아이만의 길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착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이러한 독립운동의 길에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집착이 많이 있었구나. 이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 거냐? 너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너 과연 나를 위해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냐? 근데 이게 자녀들에게만 이런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업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잘 내 인생의 행복과 보장으로, 우리 집안의 가업으로 든든하게 생각할 때 꼬이는 거예요. 직원들도 반항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고.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사업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 네 사업이 네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 집착하고 있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집착이 되겠죠. 왜 교회가 아름답게 막 성장해 가니까. 여러분, 집착을 하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졸면 피곤해서 좋나 보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집착을 하니까 내 설교가 너무 못해서 좋나, 그래서 악수하는데 인상 쓰고 갔으면, 부부싸움에서 인상 쓴 건데 말이죠. 내가 싫어졌나? 이런 모든 걸 다 나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막 고민하니까 정말 누가 또 좀 표정이 안 좋고 한 주만 안 나오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진짜 저는
예전에 뭐 유머로 뭐 정말 아들이 뭐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막 깨워가지고 너 왜 안 갈라고 그냐 그러니까 뭐 첫째 뭐 성가대가 뭐 저쪽에서 안 갈라 그러고 둘째 뭐 장로님 기도가 길어서 안 갈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가야 된다.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뭐 이런 유머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내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가 확 와닿은 거예요. 그냥 묵상을 하는데 주님 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였군요. 주님께서 몰랐냐? 너 왜 네 교회인 것처럼 네 무슨 팬클럽이라도 되는 것처럼 눈치 보고 알랑방구 끼고 인상지 썼다고 집에 가서 고민하고 너 왜 이렇게 오버하냐? 내가 주인이야. 주인 눈치나 잘 봐.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주인이신 주님의 눈치를 잘 보고 성도님들은 그냥 이제 졸면 간밤에 잠을 설치셨구나. 또 좀 악수할 때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러면 뭐 부부관계가 안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님 거니까.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보고요, 진짜 복음이었어요. 와, 주님, 이 교회가 제 게 아니고 주님 거군요. 이 골치 아픈 교회가 제 게 아니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거였네요. 와, 그때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집착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 뵈면 편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이 교회 참 편안하다. 이렇게 다 좀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제 거 아닌 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내려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원리였어요. 아이들도 내 거다 하면 반항하고, 교회도 내 거다 하면 가시가 생기고, 사업도 재물도 내 거다 하면 꼬이고, 건강도 내 거다 하면 큰 병원 가보시죠. 이렇게 흔들리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포지션에서 벗어났구나, 집착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묻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너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여러분,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칼을 가졌고 한 손에는 나무를 가졌어요. 불을 가졌어요. 불을.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 나무를 지어서 올라가죠. 재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먼저 번제를 드릴 동물의 숨통을 딱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지를 착착 잘라야 돼요. 배를 쫙 갈라야 돼요. 내장을 다 꺼내야 돼요. 그리고 살을, 각을 착착착착착 떠야 돼요. 그걸 제단에 쫙 벌려놓고 불로 홀랑 태우는 거, 이게 번제예요.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고 숨통을 진짜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한 숫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불태운 게 뭐죠? 숫양이죠. 그럼 그 숫양과 뭘 불태운 거죠? 이삭을 향한 집착을, 이삭을 향한 애착을, 이삭을 향한 소유권을 그 모리아산 제단에 다 불태우고 내려갈 때 똑같이 내 곁에 있는데 뭐가 달라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지만 주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청지기인 것이죠.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수량이 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린 수량. 이 모리아산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곳이에요. 이 성전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단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지금 그 모리아산에 드려지는 수량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수량은 이삭 대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죠. 그런데 동시에 그 숫양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착과 소유권이 불살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었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달린 십자가예요. 무엇이 거기서 함께 불타 죽은 거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하는 나의 소유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세주가 되는 십자가이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소유권과 집착이 못 바뀌어서 소유권이 이전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뭐를 믿는 거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입니다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는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인 것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믿었다면 믿는 순간에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사건. 그래서 내가 죄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소유권이 이전된 내가 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를 막 받고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종인 거예요.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를 가거나 그런 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소유권이 바뀐 사람이에요.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맡았고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결산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 내 몸, 목숨, 건강, 시간, 자녀, 재물, 지위, 명예,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집착이에요. 유모가 주인의 아이를 양육을 키울 때 잘 돌봐야죠. 사랑해야죠. 근데 유모가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 뭐죠? 집착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아라, 못 박아라, 그거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이게 이 집착, 내 정과 욕심과 고집과 내 기대를 못 박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첫날부터 남편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도 세 번째 주에도. 근데 제가 의아한 게 그 남편 집사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해에 저하고 제자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을. 그분 착한 분이에요. 성실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아내가 계속 제자훈련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목사가 보는 거하고 부인이 데리고 사는 건 다른 거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한 학기가 지나가는데도 기도 제목만 내라고 그러면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남편이 객관적으로 나쁜 분은 아니죠? 그렇대요. 내가 집사님 남편하고 제자훈련해 봐서 아는데 사실 요즘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 없죠? 그렇대요. 근데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아빠는 엄청 자상했었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잘하고 집사님을 공주같이 키우고. 근데 집사님 남편이 집사님 아빠 같지 않아서 불만이 많죠.
그래서 남편이 내가 아빠에게 기대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집사님께 항상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을 집사님 말고 다른 여자가 데리고 살아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불만을 할까요? 사실 충격요법이었죠.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막 똥글져갖고 이제 바로 뺑글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집사님 남편을 집사님 기대대로, 집사님이 집착하는 대로 바꿔주시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남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사님 안에 있는 집착과 기대, 이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끄덕끄덕하고 그 다음부터는 불평을 차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집사님들에게 새벽에 교회 나와서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당신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좋으신가 보죠? 제가 보니까요, 남편들이 믿음 좋은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걸로는.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 남편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남편이 훈련도 받고 봉사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새벽기도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새벽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남편이 새벽기도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는 게 아니라 30분씩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30분씩 기도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만족을 못 시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는 절대 만족이 불가능해요. 문제는 물론 남편이 실제적으로 죄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늘 기대대로 바꿔달라고 이제 기도를 제목을 갖고 이게 부흥에 참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바꿔주시고 우리 아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안 바뀌어서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면 열이 더 받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컴퓨터 그만하게 해주시고 게임 그만하게 해주시고. 근데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컴퓨터 앞에 저거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고 뒤통수를 그냥 딱. 그거는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싸나워지니까 애가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하나님 게임만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미워 죽겠는데 걔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관성 있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게 얼마나 죄 뜻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 먹을 거 갖다 줄까 그러면 얘가 게임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갔다 오더니 좀 이상해졌나 보다. 근데 몇 번 그러면 얘도 미안하죠.
나도 엄마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이제 개척교 때는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밥을 많이 먹잖아요. 살이 얼마 안 되니까. 방금 제가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했겠어요. 막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밥 먹으면서 방금 들은 이인호 목사 설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간에 들은 인터넷으로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자기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목사님 알아? 그 훌륭한 목사님. 와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차를 소나타를 타고 다닌대. 자기 그거 알아? 근데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 더 좋아. 또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이 목사 설교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막 CD까지 갖다 줘. 제가 듣고 싶겠어요. 제가 그거를. 그리고 막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막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막 이런 막 중고차를 타고 다니신데 막. 내가 그때는 말이죠. 뭐 그때 그 한참 동안 그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때 타던 차 계속 타고 다니는데 그럼 날더러 걸어 다니려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가? 내가 그때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참아야죠. 뭐 꼭 참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 간간히 드리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와 거기서 어느 장로님을 뵀는데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원 절반을 하고 목사님한테 외제차를 사드리고 권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막 기가 막히게 성도를 섬기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왜 목사님 막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피차 서로 남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저는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 최고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제가 좀 부족해도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지내면 어때요? 우리 약속합시다. 와,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나한테요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 이 얘기를 안 해요. 와, 얼마나 감사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절대로 막 아무리 훌륭한 분을 만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최고다.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부탁하는 거 있어요. 제발 장로님들한테도 성도님들한테도 그러고 제발 기도할 때 이인호 목사님,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목사님, 본이 되는 목사님, 이 시대에 귀한 종으로 사용해, 이런 기도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나는 한국교회 변화시키고 싶은 능력도 안 되고 본이 되고를 능력도 안 되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왜 나를 자꾸 그렇게 그냥 막 부담 주냐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안 되냐고. 내가 그럽니다. 진짜 엄청 부담스러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쭉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모든 성도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러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되게 설교가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제가 설교 되게 부드럽게 하죠. 제가 원래는 안 이랬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좀 까칠하거든요. 엄청 막 옥하는 목사님처럼 했어요. 제가 옥 목사님 아시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외치고.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럼 부드러워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성도들을 바꾸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바꿀까 해가지고 막 그냥 이리로 몰고 저리로 몰고 막 논리적으로 막 코너로 뭐라고 빵빵빵빵빵빵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바꾸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인내하면 주님이 바꾸는 거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저히 정말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주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이 집착과 제 고집을 못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진짜로 이해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거, 내 기준대로 돼야 되는 거,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난 또 목사잖아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또 제가 개척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이게 저의 죄였어요. 여러분, 누가 종이냐? 저도 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누가 종이냐면 누가 자기를 죽이냐, 누가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있느냐, 누가 자기 뜻을 죽이고 있고 누가 자기 주장을 죽이고 남의 의견을 듣고 주님의 뜻을 듣느냐,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종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가 이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 모두가 자기를 종이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나의 기대와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오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목사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장로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 변화시켜 주세요. 다 내 뜻대로 바꿔주세요. 교회가 평안한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 종이 되는 것.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고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못 박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 22장 16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여기 내 씨라고 3번을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죠?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책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작은 책자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밭을 가꾸었어요. 원주민들을 임금을 주어서 파인애플 밭을, 나무를 키웠어요. 한 3년쯤 기다려서 열매가 무럭무럭 이제 따먹을 때가 돼서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갔는데 잘 익은 것들이 누가 다 따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따갔어요. 불렀어요. 당신 왜 따갔냐? 그랬더니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따가지 말라 했는데 계속 따가는 거예요. 철조망을 쳐도 따가고
나중에는 무서운 개를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개가 무서워서 오지는 않는데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밭에 어느 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그 밭을 가꿨어요. 그 이듬해 다시 열매가 맺힐 때 아니나 다를까 원주민들이 따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어요. 원주민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가만히 계시지?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파인애플을 따가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선교사님 착해지셨어요?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선교사님께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누구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축들이 낙태를 했군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유산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아팠군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 세상에 그러고 가서는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고, 그걸 따가지고 나눠주고, 자기도 먹고 그들도 먹고. 와, 내 소유권을 불사르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거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내 거라고 그러면 다 따가요. 그런 말 아시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병들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다 뺏기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면. 내 아들, 내 아들하고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끼 같은 며느리를 보게 해주세요. 집착의 탯줄을 딱 끊는다니까요. 유능하고 유명한 내 남편, 내가 뒷바라지하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유명해져서 이거는 내 파인애플 나무야. 그러면 시댁에서 따가고, 시동생이 따가고, 친구가 따가고 다 따갑니다. 근데 아니에요. 주님,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를 집착하는가를 보면, 뭐를 염려하고 뭐를 근심하는가를 보면,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게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는 걸 염려해요. 거기에는 바로 이제 우상이 있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있어야 나는 가치가 있고, 그게 내 거고. 이거는요,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꾸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 우상, 여기서 집착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보면 내 집착의 주소를 알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건 뭐죠? 주님이 내 인생의 행복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칠레에서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선교사로 가서 이제 거기서 자랐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얘기를 이제 설교 중에 한 건데요. 이제 그
칠레에서 거기는 이제 이민 목회를 하니까 상처가 많이 받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어머님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6개월을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이제 사투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때부터 어머니의 말의 한 가지가 달라졌다. 이게 뭐냐면 항상 뭐라 그래도 어머니가 괜찮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봐도 괜찮다, 원하는 데 못 들어가도 괜찮다, 항상 괜찮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 어머니가 오죽하면 이 심장이 그렇게 아팠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없죠.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 속에서 이 속을 얼마나 끌었으면 이 심장이 다 아팠겠냐고요. 근데 6개월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내가 계속 내 집착과 내 고집과 내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괜찮다. 이게 다른 의미로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피아노 앞에서 부른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 찬양을 하염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정상, 그건요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너무너무 이쁜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린 것, 그 아들을 향한 집착과 소유권을 끊고 주님 앞에 청지기로 서 있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상이에요. 시티 투 시티 사역을 우리 이제 김종훈 목사님과 함께 이사로 섬기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분립개척이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 계속 성장하면 10,000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10,000명이 된다고 지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부지런히 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최대로 20개의 교회를 분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년에 하나씩 3개, 이제 2개를 분립개척을 했고, 이제 내년 초에 3번째 분립개척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립개척하니까 가세요. 그럼 이제 돈은 주겠더라고요. 근데 가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제 말 잘 듣는 사람이 가요. 제 말 잘 듣는 사람이. 그리고 어느 날 파송식을 하는데 갈 사람이 이제 여기 난 누가 가는지도 몰랐어요. 우르르르 올라오는데 와, 그때 제가 느낀 배신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기 간다고 저기 올라오는지요? 제가 이제 그때는 막 이제 표정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아니 그래도 보낼 사람을 보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을 보냅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 힘들어서 못합니다. 주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네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어. 네가 그래서 필요해갖고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아까워갖고 안 주려고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은행에 돈 다시 맡기겠니? 오, 세상에, 주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하는 거 아시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주님, 절대 안 아까워할 테니까 많이만 맡겨주세요. 이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제 이 아까워하는 마음을 주님이 이 집착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는 막 더 귀한 사람들이 막 간다 그래가지고 요즘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 10월이잖아요. 11월, 12월 막 계속 모집을 하는 중이거든요. 누가 갈지 몰라요. 아내랑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집착. 네가 바른 자세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했죠, 두 번째 훈련했죠, 요번에 훈련하죠, 또 2년 있다 또 훈련하죠. 막판에는 1년마다 할 거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은퇴를 잘할 수 있겠다. 이 집착 끊는 훈련을 잘했는데 은퇴하고 그 쓸데없이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이거 진짜 좋은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자기 집착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여기서 경외가 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경외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소유권 집착을 불사르는 모습을 경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란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태도,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인정하는 살아가는 태도. 그러니까 경외는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인을 주인답게,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신 분답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뒤에를 다룰 시간이 없어서 1, 2절만 가지고 보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 앞에 아침 일찍, 좋은 일도 아닌데 아침 일찍 순종합니다. 뭐든지요 이렇게 빨리 순종해야 돼요. 어떤 분은 겨우 할 건데 막판에 할 건데 막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막 겨우 그러면 순종의 순도의 점수가 이렇게 감점되는 거예요. 기왕할 거면 선착순 1번 만점. 아브라함 아침 일찍 토를 달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줄 땐 언제고 또 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이게 말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말을 하는 만큼 감점. 우리 기왕에 할 건데 불평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하고 싶어도 꾹 참고 점수를 높여야 돼요. 3일 만에 도착합니다. 이게요 모리아산까지 직선거리로 69.8km인데 해발 800m, 부에세바 본인들이 있는 곳은 300m 언덕입니다. 116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3일 만에 갔다. 엄청 빨리 간 겁니다. 이게 무슨 발걸음 좋은 일이라고 상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요. 좋아서만 봉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서요. 요즘 제가 그럴 컨디션과 제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지금은 봉사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순종은 마음이 안 좋고 괴롭고 화나고 억울하도 가는 거예요. 종들을 놔두고 가요. 저 같으면 데려갈 것 같아요. 그래 말릴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죽이려고 그럴 때. 근데 두고 갑니다. 이게 뭐죠? 진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칼로 찍으려고 그러죠. 100% 순종. 아브라함 테스트 몇 점이죠? 100점. 감점 1점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도 죄인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못할 수 있어도 그래도 높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60점면인데 이제 1년에 한 5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 때는 뭐 이런 거 말도 많고 그러는 생각하고 한 50점이었는데 권사님쯤 되면 거의 한 98점 이 정도. 장로님 완수 집사님 정도 되면은 뭐 이제 99.8 뭐 이 정도. 거의 이렇게 철학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게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거 못 박아야 됩니다. 이제 잠깐 눈을 감고 한 1분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독자 이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대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 하고 의지하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번제로 드려라. 내 소유권 집착을 불살라 버려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고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맛을 보게 해주시고 돌려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 염려, 분노, 억울함, 그 속 깊이 들어있는 집착, 우상,